안녕하세요. 저는 1960년생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박연자라고 합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 시어머니 곁에서 35년을 버텼습니다. 온화함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죠. 말 한마디조차 모질게 쏘아붙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무려 103세까지 숨을 이어가셨습니다. 한치 흐트러짐도 없는 정신, 끝까지 꺾이지 않은 기세. 그 긴 세월은 마치 제 인생 위에 드리운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림자 같던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 비극의 뿌리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남편은 물려받은 유산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형제들과의 재산 싸움에 휘말리더니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게 되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채권자들이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거친 소리에 아이들이 제 치마폭에 숨어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숨죽인 채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떨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어깨에는 더 큰 짐이 얹혔습니다. 아이 셋,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오롯이 제 힘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 뒷바라지, 밤에는 여관 청소와 마트 일을 전전하며 숨이 턱 막히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였기에 저는 그를 매정하게 내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사람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을 힘껏 닫았습니다. 두 눈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고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으며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너, 나 없을 때 여관에서 일하면서 남자 만난 거 아니야?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제 담배까지 피냐? 당신,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듯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아이들을 키워냈는데 돌아온 남편의 첫마디가 이런 의심이라니. 그 말 한마디가 제 지난 세월을 단칼에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온 남편에게서 제가 들은 건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제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모욕뿐이었죠. 그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단칼에 베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숙이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듯 아파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죽고 싶다, 왜 아직 안 죽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며칠만 제가 곁에서 돌봐드리지 못하면 방에 줄을 매달고 목숨을 끊으려 하셨습니다. 약을 한 움큼 삼키고 119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살얼음판 위를 걷듯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도 무심하게 제 친정엄마께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오갈 데 없던 엄마를 결국 제가 모셔와야 했고 그날부터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두 어른을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친정엄마까지 모셔온 뒤로는 그 차가움이 더욱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엄마까지 왜 끌어들이냐? 이 집은 내 집이지. 네 집 아니야. 남편의 그 말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는 또 다른 무거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맨날 네 엄마만 신경 쓰지 말고 나 먹을 것부터 챙겨라. 생선 구워와라. 시어머니가 원하시면 저는 늘 서둘러 생선을 구워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친정엄마께는 반찬 하나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따가운 눈빛을 견디며 엄마 앞에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괜찮다. 뭐든 다 좋다. 네가 힘든데 괜히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저리게 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제 가슴에 모처럼 깊이 박혀 지금까지도 뽑히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세월은 흘러 결국 시어머니는 103세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아가시면 제 마음이 조금은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의 절반을 송두리째 묶어두던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 가슴엔 기쁨이 아닌 깊은 허무만이 남았습니다. 장례식 날 관을 들어줄 손길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뭐요? 관 들어주는데 5만 원을 내라고요? 그까지 돈까지 꼭 받아야 합니까? 저희도 고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정상 비용은 꼭 내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한때 집안의 재산이 넉넉하다며 허세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단돈 5만 원조차 내지 못해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가슴속은 분노와 허무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많던 돈을 다 날려먹더니 결국 관 하나 드는 5만 원조차 없어 마지막 길까지 이렇게 욕을 먹이는구나. 그 생각이 제 가슴을 돌덩이처럼 짓눌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도 네 엄마 데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갚아온 대출, 제 손으로 지켜낸 집이었지만 저는 멍청하게도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게 죄라면 그게 제 죄였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래전부터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40년 가까이 제 모든 청춘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저를 배신했고 이제는 늙고 힘없는 엄마와 함께 당장 집에서 나가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죠. 소송을 하라. 고소를 하라.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이제는 싸울 힘조차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희망까지 놓아버린 듯 텅 빈 마음뿐입니다. 그 긴 세월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제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 삶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